베스트셀러는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설처럼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에 나는 그런 책이 있고, 또 다른 베스트셀러는 두고두고 책장에 놓고 꺼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책이 수년 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릿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안젤라 더크월스라는 여자분께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실험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30명을 초청하여 5분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달린 130명을 40년간 추적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 과제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40년 후에 그들의 직장이나 혹은 연봉이나 혹은 특별히 자기 만족도, 사회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소위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130명 중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IQ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재능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릿 지수가 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뛰려는 자세, 그게 그릿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영어였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쓰게 되어서 이제 한국말이 되었습니다. 그릿 지수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나 그리고 미국의 교사들이나 세일즈맨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폭력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어떤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가일로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참지 못해서입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릿 지수가 현저히 낮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또한 우리나라는 중독공화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 4대 중독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재 줄잡아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속칭 하우스에 가야 도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돈을 걸고 따기도 합니다. 현재 250만 명이 도박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작년 후반부부터 올 초까지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자들, 도박자들 1035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이 평균적으로 언제 도박을 시작했냐? 11.3세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중학생이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하고 룰렛이라는 도박,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아시나요? 네,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그런 중학생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5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3명이 마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마약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연세대학교 의대 전우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중독은 도덕적 의지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은 의지력을 높여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1년마다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를 향하여 한국교회 트렌드를 올해 조사하여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10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가나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에서 어떤 곳에서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설교도 2시간을 하고 기도회도 늦은 밤에 하고 훈련도 더욱 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적당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대는 쇼츠라는 거죠. 1분 이상만 돼도 청중들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1분 이내로 만들어서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4월 29일 날 국민일보에서 사라지고 있는 주일학교 특집 기사 중에서 어느 특별한 중고등부 소련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나 가봤더니 이렇게 기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봤더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소위 레크레이션이 없더라는 겁니다. 새벽 오전 저녁 예배가 순서의 전부였고 찬양 설교 기도.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 통성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살아나려면 쉬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지구력을 만들어 줄 때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크리스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명운도 영적 지구력을 길러주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지구력이 그리스지수가 높으신 편입니까? 낮으신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끈기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편입니까? 시편 129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순례자의 시편 중에 10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1절과 2절에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이 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에게 산속에서 죽임당할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죽임의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예로 삼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시절 바로는 이스라엘 200만 그 시민들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노예로 동원을 했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고 숫자를 제시하면서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강하였습니다.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한 정도를 그래서 시인은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딱딱한 밭을 농부가 쟁기질을 합니다. 그 땅이 뒤엎어집니다. 그런데 등에 쟁기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를 끌어서 등을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농부가 채찍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에 선명하게 긴 이랑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절 말씀이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최우승자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는데 그를 괴롭혔던 민족들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대제국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성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자마자 바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베들레헴 이하의 2살 이하 아이들 죽게 생겼을 때 그 어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는데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력, 이 놀라운 지구력, 도대체 교회는 무슨 힘이 있기에 이렇게 놀라운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좀 약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영적 끈기를 회복하거나 혹은 영적 끈기를 높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라. 그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 지구력은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은 공적 예배에서 예배자가 선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교동문이라는 것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먼저 1절을 읽으면 회중들이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는 이 관용구는 예배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했고 2절을 회중들이 하면서 이것은 함께 주거니 받거니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순례자의 시에 또 하나 나오는데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기억나시죠? 이 시가 어디 있냐면 124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 시들이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는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 솟구치는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순례자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설령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거기서 어떤 기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지수가 상승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 석 달간 철로 역정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장면이 있다면 절망의 성이라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다가 조금 편해 보이는 오솔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가 늪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조금 길을 가니 오두막이 보여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잠이 들게 맙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안 좋아서 눈을 떠봤더니 엄청난 거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의심의 성이라는 것이었고, 그 성의 성주가 절망이라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절망 거인이 그들에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은 악취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고 3일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야말로 절망이었는데, 이 거인이 돌 능금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거의 죽기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냐고,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다 하고 거인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 밤에 이 크리스찬이 죽기를 결심합니다. 나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소망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 주인님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니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다가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생각이 났고, 그 열쇠를 대니 문들이 전부 다 따져서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죠. 크리스찬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격려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힘들지만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친구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끈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전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과 여의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책 주산으로는 100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번에 그 집회, 우리 교회 절반이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다. 무엇인지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 핵심은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남은 자가 많구나. 나만 이 길 가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가 막 솟구친다는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역 인근에 시청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서울역 입구에 대구 동신구의 팻말 수백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곳까지 온 저분들.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꿈꾸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지구력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참 창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 같아요. 13년 전에 길 건너 헬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픈 기념으로 3개월에 10만 원 딱 끊었습니다. 3일 나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핀잔을 줘갖고 결심을 하고 종암 사거리 가서 헬스장 가서 이번에는 6개월을 끊으면 열심히 하겠지. 30만 원에 6개월을 끊었습니다. 6일 나갔고 거기 지금 아직도 신발이 거기 있는데 못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제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데 제가 탁구는 20년째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던 성도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지난번 특세 때 순장님께서 특세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차 대기시켜 놓고 따라다니면서 특세 때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 아, 이렇게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하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 믿음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지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선행과 격려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서로 교독으로 외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편입니다. 제가 1절을 외칠 때니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2절을 한번 외쳐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할 때 그들 속에 생기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구력이라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 지구력이 높아질까요? 두 번째로 견디는 자가 최우승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에 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 석가래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잔가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흙과 작은 돌멩이들을 이제 범벅이해서 흙으로 지붕을 그렇게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지붕 위에는 흙이 있어요. 비가 내린 후에 거기에 어디서 날라온 홀씨들이 거기서 발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붕 위에 풀들이 자라나요. 그런데 이 풀들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 밑에 돌이 걸리고 그 밑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지붕 위에 풀과 같다는 것은, 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비난할 근거가 없어요. 이론도 없고 생명력도 얕아요. 그래서 무성한 것 같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비전은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너무나 깊은 옥토가, 끝도 없는 양분이 있는 옥토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푸르름은 영원할 수 있다.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운명은 길지 않다. 결국 버티고 있으면 운명은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6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2차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곧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너무 거세 가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왜 그럴까요? 피투성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은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있으라고 합니다. 왜? 대적들이 강한 것 같아도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깊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라 제가 종종 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진행하는 그 MBC TV 중에 늘 푸른 인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전남 곡성의 107세 된 할아버지가 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그래서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이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무슨 얼어 죽을,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이 되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미운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죽대? 80살, 90살 되더니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나지 마. 끝까지 살면 네가 이기는 거야. 울림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에 벌써 15년 전이네요. 당시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지 한번 선배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가슴에 남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목사님 살아남으십시오. 15년 살아남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악인은 지붕의 풀과 같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하심은 끝도 없는 나무처럼 늘 푸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버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에 너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 지구력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지구력을 높이려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어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의 정확히 중간에, 그리고 이 시의 내용상 가장 가운데 중심이 4절입니다. 4절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쟁기질을 하던 그 소하고 쟁기하고 연결되었던 줄이 갑자기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쟁기는 나뒹굴게 되고 농부는 넘어지게 되고 소는 자유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의인들을 향한 줄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로우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분이 굉장히 정의롭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약속을 맺은 후에 그 약속한 사람에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붙어 있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언약을 맺고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 언약의 당사자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분노하여 갈 때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내 몸이야.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야. 여기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격당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악인들의 줄은 끊으시고 의인들과의 줄은 더욱 강화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 그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서 눈을 쓸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에 좀 학교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특별히 눈이 내릴 때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눈을 씁니다. 아들은 잘 모르죠. 그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 나중에도 그다지 성공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없을 때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날 눈이 내렸고 어머니께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엇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눈을 쓸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눈을 쓸고 계시나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이 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막 살았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아들은 결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자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깨뜨려도 무조건 책임져 주실까요? 계약을 위반할 때 사실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식을 할 때 동물을 쪼개놓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우리 둘 중에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거요 하고 언약서에 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당했어야 되는 모든 언약을 배반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 예수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 로마 군병들이 그의 등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는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우두둑 우두둑 솟구쳤습니다. 마치 소의 등가죽에 일항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의 등에 동일한 쟁기질이, 바로 쟁기질 당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혔고, 그분의 발에 못이 박혔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혔습니다. 바로 쟁기질을 당하는 고통을 예수가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절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처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할 때 우리도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낙심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진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영적 지구령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